네, 이 시간에는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요. 그리 길지 않은 부분인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시간입니다.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당하게 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본문의 구성은 10장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일부분은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때 제자들의 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는 비유적으로 요지격으로 박해가 예상된다. 그때 이런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가 받을 박해와 그러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요.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거 되게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것인데, 양은 여기서 제자들을 상징하고요. 이리는 제자들을 박해할 유대인 혹은 이방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고요. 이리는 그 반대죠. 양을 잡아먹는, 양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괴롭혔던 권력자들,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방의 권력,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을 언급하는 것이 약간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뱀, 이게 참 우리에게 그 선입관을 만들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범죄하게 만들지요. 자, 그래서 그때 뱀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 간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간사한다라는 말은 번역자의 가치 판단에 들어간 그런 번역이에요. 사실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자체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뱀은 항상 지혜롭거든요. 뱀이 지혜롭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런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결하다라는 말은 정직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을 행한다라거나 혹은 불미스럽게 좋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이제 선교 단체나 교회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하고 있는 많은 선교의 방식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선교하고 있나. 대규모 공세, 그러니까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마치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박해가 있을 건데, 제자들에게 미리 이제 이걸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기존의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박해를 할 건데 해당을 언급하고 있고 공회를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박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라는 말,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 정도 되는 것인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의사나 종교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넘겨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넘겨준다는 말 똑같은 말을 언제 쓰냐면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줄 때 썼어요. 26장 21절에서 썼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순환을 당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총독과 임금 앞에서 서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왜 총독하고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처단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로마의 권력을 이용했죠.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라면은 로마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았습니다. 예수님을. 자, 그렇게 해서 처단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총독이나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은 고난 앞에 가면 당황스럽고 어렵고 막 힘들 수 있잖아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 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논리들을 적절하게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쩌면 배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실 거다. 담대함을 불어두어 주실 거다. 말하는 데 있어서 힘과 논리를 실어 주실 거다. 아마 이런 약속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라면 그 핍박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언급하시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박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넘겨줄 거다. 어디에 죽음으로 넘겨줄 거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죽을 사람으로 몰림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네. 가족마저도 등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죠. 진리를 전한다고 이유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언급한 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법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핍박이 자주 일어날 거다. 언제 어디서나도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본문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거다. 핍박 속에서도 제자가 자신의 소명을 다할 때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한 생명을 좀 더 지칭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 말의 정확한 뉘앙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어떤 거지?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건가? 이 여러 가지 인제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와 표상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할 거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너희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 유대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 아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생각을 좀 몇 가지 해 볼까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메시지는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이건 고난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를 미리 언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부딪힘, 갈등으로 인해서 핍박, 그로 인하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을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어떤 신앙의 핍박을 주진 않죠.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생각하면 정직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들과 같은 편에 있지 않으면 세상을 공격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은 사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미끄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최근에 '내가 언제 고난받았지? 내가 뭘로 고난받았지? 뭘로 어려움을 당했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짐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거다. 그걸 의지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성령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도록 내가 꼭 사역자로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내가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을까요? 예.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메시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가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제가 우리식으로 좀 환원하면 우리 시대 방식으로 좀 환원하면 아마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권력으로 압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또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복음의 확장,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은 없을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좋지 못한 모습은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덮고 넘어가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도 좀 깊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게 좀 짧게 본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익혀가는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좀 잘 세상 가운데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